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요, 사실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프랑스 영화고 코미디 영화였는데 첫 장면이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유치원에 모여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잘난 체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우리 아빠 얘기 좀 들어볼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그리고 다 그 아이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의 아빠가 소문난 부자였거든요. 아주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모여드는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가르쳐 줄까? 여러분도 듣고 싶으세요? 부자 되는 이야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아빠가 말이야,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했어. 당장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도 없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 그런데 그 마지막 빵 한 조각 사 먹을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빠가 달걀을 하나 샀어. 그 달걀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달걀을 품에 안고 엎드려 있었어. 그 달걀을 며칠 동안 품에 안고 있으니까 달걀이 틱틱틱 깨지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왔게요? 병아리가 나왔어요. 이 병아리를 아빠가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잘 키워서 이 병아리가 큰 닭이 됐어. 그래, 어떻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닭이 알을 3개나 낳았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그 알을 또 열심히 품었어. 며칠 동안 품었더니 알들이 틱틱틱 깨지더니 거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병아리가 나왔어요. 이 병아리들을 열심히 먹여 키웠더니 뭐가 됐어요? 닭이 됐어요. 이 닭들이 한참 있더니 또 몰라요?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을 또 열심히 품었더니 틱틱틱 깨지면서 뭐가 나왔어요? 병아리가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몇 마리 됐나, 닭이 몇 마리 됐나 막 세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되신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에는 있는지도 모르던 삼촌이 연락이 왔어. 그런데 그 삼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녀가 없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 삼촌이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빠한테 물려주셨어. 자, 그러면 그 아빠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이제까지 했던 얘기는 다 뭐야? 달걀 이야기, 병아리 이야기, 닭 키운 이야기는 다 뭐야? 그거 왜 듣고 있은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겨우 물려받은 거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받은 거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얻어내야, 그래야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우리가 받은 거, 그거 받은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허무개그네. 그런데 그 허무개그 속에 리얼리티가 있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제가 무릎팍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중한 것은 받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것인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받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거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월급 타서 월부 갚아서 여러분이 사셨어요? 아니죠. 부모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부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저 바다, 저 푸른 하늘, 날마다 숨쉬는 공기, 우리가 산 거예요? 만든 거예요? 얻어낸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은 구원, 그거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벌어서 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받는다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는 take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람바노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take, 람바노라는 이 동사는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받다, 받는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취하다, take, take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취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방식으로 손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 아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 가정에 아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가들 막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사모님들이 아가들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막 책임감이 목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 아가들이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아가들이 뭘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기들 방식으로 막 취해요? 아니죠. 아가들은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렇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건 정말 아가들이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취한다, 테이크를 취한다로 이해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저 망망대해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해적이 나타납니다. 해적들은 닥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하죠. 저 울창한 숲속에서 저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산적들이 나타납니다. 산적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취하죠. 그게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받는 자는 자유를 얻고 취하는 자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받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고, 취하는 자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하다가, 그렇죠? 취하다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떡과 잔을 받는 성도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 떡과 잔을, 그 살과 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죠. 은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받는 것과 취하는 것은 똑같이 take, 겉으로는 똑같이
무언가를 손에 넣는 행위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스스로 자유로우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꼭 움켜쥐고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나의 주장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는 그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뭔가 막 주장하고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무언가 열심을 내야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바울에 의하면 자유란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이 자리에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그의 유업을 물려받고 자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신분을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물려받고 이어받고 그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민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종노릇하기를 바라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우리 애들이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예, 당연히 한 분도 없으시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들과 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모든 권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의 상속의 유업과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리저리 헤매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모가 아주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빠가,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 텐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녀들 중에 사랑이 좀 부족한 아이들, 자녀들 중에 부모의 사랑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뭘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더 먼저 받아보려고 혹여라도 나는 못 받을까 봐 그거 인정받으려고 이상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그래 너 특별히 더 간절하니까 너는 더 많이 주마 그럽니까? 아니죠.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해요. 아이고 저 녀석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엉뚱한 행동하다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니다가 위축받고 상처받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종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얻으려고 무리한 행동들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 자유를 누릴 성숙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고 그들끼리 있게 두면 안 되고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디언, 미국 사람들은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오니까 조금 안 그러던데 미국에서는요 13살 밑에 아이들은 절대로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13살이면 중학생들도 해당되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만 걸어가려고 해도 이 아이들 통행증, 허가증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부모가 우리 애가 혼자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까지만 혼자 걸어갑니다. 써준 거 들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데려갑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실수를 잘 하는데요. 특히 언제 실수를 하냐? 새벽 기도 갈 때 애들이 안 일어나니까 애들 새벽 기도 데려가기 힘드니까 부모님만 애들 놔두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다가 옆집 아저씨가 일찍 새벽에 잔디를 깎다가 애들은 놔두고 부모만 가는 걸 봤어요. 하루, 이틀, 몇 번을 봐도 그런 일이 또 반복되니까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죠.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부모는 잡혀갑니다. 벌금도 내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13살만 되기를 학수고대하죠. 와. 그래서 미국에서는 13살이 뭐가 다르냐? 13, 티네이저. 13살, 12살까지는 틴자가 안 들어가요. 11, 12. 그러다가 13살 되면 틴, 13, 14, 15, 티네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티네이저 생일을 크게 잔치를 합니다. 왜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만 학수고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내게 약속된 자유, 내게 주어질 자유, 그러나 어리고 성숙한 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숙한 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알고 누리면 그것이 성숙한 자의 자유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녀, 성숙하여져서 그 유업을 받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3장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업을 받을 아들, 유업을 이을 아들,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자의 모습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자, 상속자로 서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집에서 걸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걸어오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와, 아유 저기 계시네. 이러니까 주차장이 맨날 모자라죠. 예.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아 조금 더 계시네. 예. 승용차 가지고 오신 분, 그럼 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KTX 타고 오신 분,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어떤 교회 갔더니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KTX 타고 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셨대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아침 9시 예배였거든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5시에 출발하셨대요. 예. 어쨌든요, 예. KTX 타고 오셨든 동네에서 걸어오셨든 여기 와 있는 건 똑같고 여기서 받는 은혜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길을 돌아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에 왔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서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은혜, 우리가 받을 상속의 유업은 동일하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걸어온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왜 불러내시느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나의 아들이라.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 바울은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바울이 들려주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에 써놓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유난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종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 노릇하고 있었죠. 아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불러내리라. 또 사실 출애굽기가 아들을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왜요?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이야기. 그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때가 찼다, 구원의 때가 찼다는 바로 그 표현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의 영을 받아, 자유의 영을 받아 이제 자유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때를 표현할 때 때가 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그동안 종살이하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종살이하던 이방인들을 그들을 속량하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사 그들이 그 은혜 안에 함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이루어 주신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유월절로부터 그 유월절날 거기서 나와서 4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일종의 안내, 가이더와 같은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인도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초등학문을 붙들고 그 속에서 역시 그들이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할 도구인 율법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밑에서 거기서 스스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의 때를 못 벗어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마치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이 여전히 그 때를 못 버리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살았으나 그들도 역시 종노릇했습니다. 그들을 얽어매는 수많은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초등학문들에 그들이 얽매여서 그것에 종노릇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종노릇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종노릇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여기는, 우리를 종처럼 얽어매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파트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뭐라고? 그거 하나 내 이름으로 딱 등기해 놔야, 그래야 사는 것 같이, 그래야 성공한 것 같이, 그래야 안심이 되시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 월세 내고 사나, 내 이름으로 등기 박아서 사나, 뭐가 달라요? 오늘까지 월세 내면서 살다가 오늘 그 아파트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사서 등기해놓고 내 이름 박아놓고 가서 자면 어제 잘 때보다 잠이 잘 오나요? 뭐가 다른가요? 그 아파트 월세 내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그리고 세상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남게 되나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얽어매여서 우리는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나눌 것도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예.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예. 그 아파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종노릇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종노릇하다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이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사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얽매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의 삶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종들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고 참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에, 유월절 이후 40일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유월절 이후,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바울은 그것을 아들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주셔서 그저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받아 그 영으로 살며 우리의 실제 존재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입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셨던 그분에게 우리도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그의 아들로서 아빠라고 부르며 그 아빠와 그 아들의 친밀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종임으로가 아니고, 너희가 그의 백성임으로가 아니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를 얽어매는 그 초등학문의 그 밑에서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 종노릇에 열심을 내서 내가 그것으로 인정받아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하는 열심,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줄 수 없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 초등학문에 붙들려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만났고 우리는 이제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차별이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명분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구였든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십니다. 가슴 한번 쫙 펴볼까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아멘. 예, 여러분. 그때가 이르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취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살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종살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며 사시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서 기준을 채워야, 인정을 받아야, 남들보다 나아야, 그래야 축복을 받고, 그래야 구원도 받고. 저기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러는 저분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해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라 나가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막 거짓말까지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래서 막 실적을 채우고.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사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그 핏값을 주고, 그 귀한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오셔서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핏값을, 그 귀한 핏값을 주고 속량시킨 여러분을 집에 허드렛 일하는 또 다른 종으로 이식시키려고 그렇게 사오셨겠어요?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종으로 쓸 바에야 그건 돈 몇 푼 집어주면 사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지 맙시다. 가장 가까운 친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애교 부려 보셨어요? 저는 나이 40 넘도록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좋았어요. 심지어 외국에 나가 살다가 몇 년 만에 들어와도 집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시는, 아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올 때 한 번도 앉아서 저를 맞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
어디냐, 어디쯤이냐, 몇 시에 도착하냐. 제가 문 열고 들어가 보면 항상 서서 문 앞에 나와 계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 아빠 그러고, 나이 40이 넘어서도 아빠 그러고 끌어안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그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바라보며 항상 무엇에 굶주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풍성한 유업을 누리며 그 풍성한 유업을 나누며 그 아들의 삶, 그 아들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자, 손가락 하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게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손가락이? 나. 다시 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항상 킹카 나오죠. 재벌 상속자래.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유업을 받을 자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이 앞에서는 너희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너희가 그러지 않고 네가 그러고 있어요. 콕 찍어서 네가. 예. 내가 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 자녀요, 참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은혜의 자유를 받아 누리는 삶, 그저 그 사랑받은 자답게 내가 받은 것을 누리며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 모든 것을 너그럽게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